한 날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감히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 붙들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안에 우리가 아버지 거룩함으로 심기 원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또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100배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지킴으로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몸만 왔다 가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전쟁의 잿더미에 있던 이 땅을 구원하시고 어디 가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일어나 이 민족을 치유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우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적인 약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고난에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를 속히 물러가게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영권 능력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도 코로나19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초대교회 비전으로 하나 되고 두 날개로 건강하게 날아오르는 거룩한 셀을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 삼겹줄 운동을 통해서 가정이 또 아버지 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며 아버지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성도들 간에 사랑의 띠로 묶여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으로 아버지 주님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어 평안과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위로가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인가기도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화목해 되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주님과 내가 화목하고 나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해지며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제가 살맛이 납니다. 팬데믹 시대 회복 14번째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하게 하는 자의 모습.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지난 5,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겨우 268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700년이 넘도록 인류는 5,000년 중에 4,700년을 매일같이 전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는 총성이 멈춰지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때문에 피해를 얻고 죽음을 당하고 또 상처를 입는지 모릅니다.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가장 큰 전쟁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1차, 2차 세계대전이죠.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 몇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1,000,000명이 죽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아마 코로나로 1,000,000명 죽었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1939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끝난 2차 세계대전에는 사망자 수가 무려 6천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사륙이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6천만 명. 진짜 팬데믹의 시대는 그때였어요. 우리는 지금 지구상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외교, 경제, 안보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돈을 좋은 데 써야 되는데 무기를 사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가 깨진다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경제도 망하게 될 거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캄캄해질 거고 나라는 망하게 될 거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냐 그것에 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평화하냐, 얼마나 화평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여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화목하면 평화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먹을 게 터지게 많아도 화목하지 못하면 그건 지옥이라는 거죠. 뭘 소유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냐 하는 것이 그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자는 물질적으로 사람을 돕고 그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진짜 화목해 하는 자는 그가 속한 모든 것에 빛을 가져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화목하는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목표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화목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냐 못하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의 마지막에 평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장사를 한다고 칩시다. 나는 더 많은 베네피트, 이득을 얻어야겠다. 그 사람, 그 장사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의 즐거움의 목적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그것에 그 장사를 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욕쟁이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놈아 막 욕하면서 처먹어라 막 이러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도 그 집 가서 욕 얻어먹으면서 이놈아 정치 좀 잘해라 이거 처먹고 그러니까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욕을 하는 게 그게 무슨 평화를 깨트리고 남을 무시해서입니까?
아니죠. 어머니의 마음같이 푸근하게 오히려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 가서 밥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 음식이 얼마나 맛있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저 집 가서 저 할머니가 시골의 어머니처럼 저렇게 푸근하게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기서 밥 먹어 밥맛이 도는구나. 그렇게 유명해지셨잖아요. 자, 로마서 12장 18절 2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평화는요 희생이 없이는 못 만들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슨 일 조금만 자기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언젠가 대갚아줄 거야.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그럼 복수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 승리한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처절하게 패배한 사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영화 감독이 복수를 주제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 복수예요. 뭐 제목도 그래요. 복수는 나의 힘, 너나 잘하세요, 이런 유명. 하여튼 그런 것들은 복수의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복수를 마무리한 주인공은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주인공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결말을 맺으면서 그 영화가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평화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원합니까?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교회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예? 감동적인 실화를 제가 옛날에 책에서 읽었습니다. 미국에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제법 큰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도 두고 있는데 교회 싸움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마세요. 어떤 이자 받고 난 돈 거래하겠다. 그러면 교회랑 상관없이 하세요. 아니면 줄 생각으로 주든지. 어떤 분이 돈 거래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돈을 준 사람은 나는 못 받았다 그러고 돈을 꺼간 사람은 나는 줬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둘이 싸움질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교인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줬는데 못 받았다 그런다. 내가 못 받았는데 저거 줬다고 거짓말 사기친다. 막 그러고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큰일 났어요. 부목사가 그 사건을 알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막 평화가 깨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편 저편에 서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글쎄, 야, 그거 큰일 났다. 제가요, 한번 실상 누가 거짓말 시키는지 그거 잡아내야 됩니다. 제가 실상을 볼게요. 근데 저녁 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한테 전화했어요. 부목사, 그 문제 잘 해결됐어. 그러니까 이제 염려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누가 잘못해? 누가 거짓말 시켰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모르고 해결됐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해결했냐고 자꾸 물으니까 그 돈을 내가 줬어. 그리 큰 돈도 아니니까 내가 그 돈 줬지. 여러분,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인터넷에 대해 어떤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쓴 것을 봤습니다. 남편이 돈 쓰기를 좋아하고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매일같이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밤늦게 들어와요.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은 어떻게든지 살림을 좀 늘리려고 아끼고 애를 썼는데 10년이 돼도 이 남편이 사고치고 술 먹고 그러니까 살림이 늘질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정이 늘어나면서 그 아내를 손찌검도 하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이 집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건 못 참는다. 그래서 친정으로 도망가고 헤어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친정에 가서 첫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한 방에 꽉 모여 있는데 세상을 떠난 그 오빠가 아주 이렇게 빛이 비치면서 그 오빠가 환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오든지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졌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리러 왔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예수님 오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하는데 깨어보니까 꿈이었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꿈이라면 제가 돌아갈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마음의 평화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가 그 은혜 받고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남편이 자기한테 잘못한 거, 못된 거, 자기 손찌검한 거, 술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더 불평했는데 이제는 기억나는 게 자기가 남편한테 잘못한 거. 뭐라 그러면 말대답하고 아유 저거 술 먹고 나가 돼지기나 하지 말이야.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온다 그러고 그러면서 남편을 욕했던 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잘못한 게 많구나. 그리고 그날 그 주간에 주일날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 설교가 여기 가슴에 팍 박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남편을 불쌍히 여긴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그냥 그 남편이 못됐다고 불평만 했지. 그래서 내가 저 남편을 불쌍히 여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돌아왔는데 잔소리를 안 해요. 뭐라고 막 욕을 해도 대꾸를 안 하고 여보 미안해요.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내가 잘못했지. 그러니까요. 남편이 이상해진 거예요. 저 여자가 이상해졌어. 옛날이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고 막 그랬을 텐데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술 먹고 들어와도 해장국 해주면서 여보 조금만 마시라고 위 상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상하죠. 어느 날 그 부인이 남편을 앉혀놓고 술 먹고 들어와서 또 욕을 하길래 여보 잘못됐어요. 내가 당신한테 참 못되게 굴었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울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요 남편이 갑자기 엉엉하고 울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지. 내가 나쁜 놈이지. 그러면서 뜻밖에요. 그래, 나도 교회 다닐게. 누가 교회 다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자기야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뭐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부인이 여보 정말 교회 다닐 거야? 그러니까 막 부둥켜 울면서 서로 울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럼 여보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갑시다. 그럼 남편이 그래 가자. 내가 다른 일이 있어도 휴가 낼 테니까 가자. 그래서 2박 3일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분이 예수 믿고 술도 끊고 그렇게 평안한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에 도는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관용하라. 여러분, 우리가 막 싸우고 막 미워하고 막 복수하고 그러다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겨우 이러고 살다가 왔냐? 주께서 우리가 죽을 날이 올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목표를 화평에 둬야 돼요. 화목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교회예요. 싸우는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라 마귀의 가정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목표가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말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은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랬죠? 훈련을 해야 돼요. 인자한 말과 온유한 말을 하도록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입을 다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 우리가 주일날 지난주에 온전한 주일을 성수하자 그러면 사사로운 말을 일삼지 말라는데 차라리 교회 안 나오면 괜찮아요, 그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오면 사사로운 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죄 짓고 살아. 분명히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이 너무 막 나와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와요. 예? 여러분, 곡식이 없어서 가정이 불화한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말이 거칠어서 가정이 불화한 거예요. 애들이 와 상처를 받습니까? 부모의 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탁 들어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목사님 얘기도 했죠. 평생을 그렇게 괴로워하며 살다가 그를 50이 다 돼가지고 치유받았잖아요, 하나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자,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아주 기가 차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니이다. 야, 여기까지만 봐도 뭐라 그래요? 극촌치. 하나님, 예수님은 대단.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고 당신은 정말 공정하고 막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근데 이 칭찬이 거짓말, 올무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그러면 당신 옳은 사람이고 당신 공정한 사람이고 당신은 틀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럼 가이사에게 돈을, 만약에 돈을 바치라 그러면 저 민족적인 배신자다. 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나라의 법을 어기는 저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올무에 넣는 거예요. 참, 귀에 들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칭찬하는 것 같았는데 그 말 속에는 아주 악한 마귀의 생각이, 악한 짓을 하는 그 올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 같으나 죽이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이 사람한테는 인자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사람과 친해지기만 하면 교회를 떠나. 그 사람과 친해지기만 불평이 많아. 그 사람과 친해지기만 하면은 교회 신앙이 바로 안 서. 근데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래. 왜? 자기가 하고 싶대. 옛날에도 신방 갔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주일 성수하라고 제가 설교가 끝나니까
그 집사님이 제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제가요 이렇게 하니까 그 권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괜찮아. 하나님이 다 집사님 사정을 아셔. 어떻게 주일 성수하면 어떻게 주일 안 빼먹고 지내. 그러니까요 그 집사가 기가 산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가고 싶지만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그 권사님은 인자한 척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팍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이는 것 같아요. 집사님 듣기 싫지만 그러면 안 돼. 기도하고 신앙에서 들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게을리해서 되겠어? 그러면 제가 어디서 그 핑계대. 우리는요 신앙이 생명이야. 그러면은요 듣기 싫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부담이 느껴지고 주일 성수해야지. 그러면은요 그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화평한 자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신앙을 떠나가게 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을 불화하게 만들고 교회와 그 사람을 불화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6.25 때 우리 초대교회 사회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참 마음이 아픈 얘기죠.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남매 두 사람이 엄마 아빠는 죽고 그 어린 사람이 피난을 내려왔는데 오빠가 폐결핵이고 옛날엔 결핵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어떻게 일자리도 없고 그 전쟁통에 뭐라 그랬어요. 먹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오빠를 병에서 좀 치료하기 위해서 작부가 됐어요. 술집에. 그래서 그렇게 돈을 조금씩 해가지고 그 오빠를 병에서 간호하고 치유해가지고 그 오빠가 폐결핵에서 나았어요. 약값을 치르고 그래서 이제 전쟁도 끝나고 이제 오빠 병도 나아서 작부를 간두고 이제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 두 오누이가 교회에 출석해서 믿음이 생기고 아주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술집에 술 먹으러 간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그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술 먹고 그 짓 한 거는 생각 못하고 저 여자 저 작부가 우리 교회 나온다. 저런 더러운 인간이 우리 교회 나온다고. 근데 그 말은요 맨 마지막에 들리는 거예요. 지들끼리 수근수근 해가지고 막 그냥 교회 온통 소문이 돌다가 나중에 이제 그 오빠한테까지 들려진 거예요. 오빠가 기가 차서 자기 동생을 데려다가 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너 술집 작부가 했냐 그랬더니 그 동생이 막 빌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오빠 미안해요. 근데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오빠 폐결핵이 걸려서 약값도 비싸고 내가 돈 벌고 그렇게 그랬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오빠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그 두 사람이요 그냥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 불행한 오누이의 장례식을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그 초대교회 설교문에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나의 양떼를 얼마나 잘 먹이다 왔느냐 물으실 테인데 그때 나는 양떼는 하나도 없고 이리떼만 먹이다 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그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의 그 의미가 뭐냐면 중상자, 비방자, 입이 험한 자. 이게 디아블로스예요. 비방하고 중상하고 입이 험한 사람은요 악마의 자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악마예요. 그 사람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남의 말 전하면서 한담하고 남 욕하고 그 사람이 악마예요. 악마의 자식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악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늘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6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믿음 좋은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드린 척하고 나같이 목사라고 그런 사람이 이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않고 살아가면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 그 속에 악마가 있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까?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살아요.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내 죄가, 내가 마귀의 자녀라, 마귀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짓는 거예요. 실수가 많아요. 근데 입술만 조심하면 돼요. 우리가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실수도 많고 그래. 그런데 남의 흠을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아유 저거 멸시하는 마음도 있어. 그런데 입으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저거 그 말만 안 하면 그래도 하나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뱉고 거기다 자기의 거짓말을 덧붙여서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입 조심하며 삽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고 싶은 말 많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 많죠.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하고 싶은 말 많죠. 말하지 마세요. 좋은 말 아니면 할 필요 없어요. 그걸 말하는 순간에 내가 마귀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다 해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죄 지면은 탁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더 악해집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말에 못 낀 놈이 속낸다고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하나도 안 틀려요. 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중보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은 뭡니까? 중보기도 사역자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의 그 화평과 온유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보기도에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경우를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고 너와 내 후손으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 백성들은 다 없애고 너만 거룩한 자니까 너하고 네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구원하신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32절에 그랬어요.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하나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며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만 어떻게 잘 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그 책에서도 내 이름도 하나님 지워버리십시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되자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처참한 기도가 뭡니까? 50명만 있으면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의인 찾아봐라.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구원할 것이다. 의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은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제가 그때 하하하 웃었어요. 하나님, 그거는 대형 교회 목사나 큰 교회 목사들이 할 일이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말라기서 이거라 할 때 저는 설교하라는데 설교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작년에 설교했잖아요. 아이, 하나님,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같이 뭐 하찮은 인말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줄기차게 중보기도자를 세워서 너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무너져가는 이 땅. 교회는 망할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망할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보기도 사역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게 신앙의 사람들의 화평케 하는 모습이에요. 뭐 그 심판이 오니까 그걸로 달려가서 야 조카로 빨리 짐 싸갖거나 그 재산 다 챙겨, 통장 다 챙겨, 그러지 않았어요. 소든 사람한테 빨리 오시오, 빨리 나갑시다, 여기 심판,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쇼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쇼부라서 죄송하지만 승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와서 회개하시오 뭐 그래,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뭐 어디 가서 뭐 어쩌고 아닙니다. 정치적인 구호를 외쳐,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만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뭐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서초구에 촛불 들고 가는 거, 그거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광화문에 태극기 드시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여기 많이 계시지만 그거 나라를 위한 거예요. 왜? 자기 진영을 위한 거지 나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돼야 돼요. 중보기도 사역자가 돼야 돼요. 네?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뭐랬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바로 서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마칠게요. 어떤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집사님이 자기의 성품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랑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뭐 말하면 꼬박꼬박 막 화가 치밀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네. 남편이 그러니까 밖으로 돌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오면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막 그러고 막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끝내 막 하다가 막 이제 접시도 집어 던지고 막 주먹도 날라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못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도요 평화한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지옥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기 와서 우리가 그냥 평화한 마음, 화평한 마음을 안 가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해야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일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맨날 전쟁터인데.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 이혼해야 돼요. 이혼하지 않으면 나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러다 예수도 잃어버리고 나 이 교회도 못 다니겠어요. 매일 지옥 같은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데 뭐 말씀이 들려질 리가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근심스러워서 집사님 힘드시겠다 그러면서 집사님
이혼을 한 3개월 미루고 내가 말한 대로 좀 지켜볼래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욕을 해도 아무 억울한 말을 들어도 빨리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라고. 근데 마시는데 삼키면 안 되고 물을 입에. 그 남편이 다 얘기 끝날 때까지 그 물을 삼키지 말라고. 그리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3개월 후에 이혼하라고. 그러니까 뭐 해보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날도 남편이 술 먹고 입에 담지 못한 쌍소리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맞고 가는 거예요. 네? 먹어볼까요, 내가? 삼키기 전에 설교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욕을 하는데 싸우는 것도 맞장구 쳐야 이 싸움이 되는데 부인이 그날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하여튼 사그라들더니 욕하기도 싫은 거예요. 에이 그러더라. 예. 그렇게 하면서 말을 안 했더니요. 그 남편도요. 욕하지 않더래요. 뭐 상대가 있어야 욕하지. 처음에는 막 그릇도 집어 던지고 뭐 가구도 막 넘어뜨리고 그랬는데도 그랬더니 나중에요. 그 남편이 욕 안 하고 어느 날부터 그냥 아무 할 때가.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남편이 예수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가정에 화평이 임했다는 그 이야기를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화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화목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가정의 화목을 만드십시오. 교회를 화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주일날 와서 죄 짓지 마세요.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일삼는 거는 죄 짓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막 떠드는 거 이해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세상에서 답답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여기 와서라도 폭발 이해는 해요. 그러나 절대 죄짓면 안 돼요. 그럴 때는요 교회 와서 말하고 싶으면 물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마스크를 쓰게 해주셨을까요? 예? 교인들아 말하지 마라. 제발 말하지 마라. 그래서 화목해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